룻기 3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타작마장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는지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룻기는 한마디로 오벳이 태어나는 이야기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가 결국 오벳이 태어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었죠. 하나님의 경륜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각종 사람들을 이끄실 때에 이 일들이 결국 오벳이 태어나고 다윗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등장인물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룻도 모르고 보아스도 모르고 그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여정을 살아야 했던, 그래서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기쁨이라 뜻하는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고통, 쓴물이라 부르는 이 뜻인 마라라고 부르라고 얘기한 나오미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룻기가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은 그 고통 중에서도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이 우리는 알지만 그들은 모르는 그때에도 이 모든 이야기들이 아름답게 은혜롭게 흘러가는 것은 등장인물들이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어려움과 심지어 이러한 손해를 자기가 보아야 하는 일이다 하더라도 저마다 자기 앞에서 가장 착한 결정들을 내리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에게 닥친 그 시간과 사건을 가장 착하고 선한 결정들을 내리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랬고 룻이 그랬고 보아스가 그래요. 그러니 이 모든 이야기가 아름답게 써내려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하신 일은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아름답냐 아름답지 못하냐는 그 등장인물들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일어날 일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일어난 일을 다 알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신앙 안에서도 뭐 예언의 은사 뭐 이런 있는 분들 뭐 비하하는 건 결코 아니고 거기에 너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치 앞도 알지 못한 존재로 지으셨다면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다 알고 사는 것이 유익했다면 하나님께서 알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사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알면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를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간격에서 우리의 몫은 뭐냐면 성도의 선한 행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의 선한 행실 가운데 우리를 두는 것, 착한 일, 착한 결정, 착한 선택, 그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양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알지 못하고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큰 일이 있다는 것을. 나오미도 마찬가지 몰랐어요. 나오미가 다윗을 어떻게 알아요? 보아스와 룻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당장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다윗이 왕이 될 줄 몰라서 그렇게 이새가 다윗을 뭐 학대라 그럴까요? 그렇게 괄시하고 사는데, 그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을 맡길 만한 사람으로 키워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나려면 여러분 룻과 보아스는 만나야 되는 거고, 그 만나야 되는 과정 가운데 여러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또 나오미가 또 룻이 보아스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그들은 그들의 눈앞에 있는 가장 착한 결정들을 내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시어머니가 명령했다 그랬어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이 말해요. 시어머니가 어떤 명령을 내려요?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 물을 짜니까 그의 발치 아래 누우라.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말할 때 보아스의 말에 늘 보아스가 룻에게 말할 때요, 늘 빠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너를 위하여. 내 딸을 위하여. 여러분 보시면 나오미는요, 나오미가 룻기에도 등장할 때부터 나오미는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룻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때로는 듣기는 좋고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래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좋은 일 가운데에 상대를 위한 결정들을 내려나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일례로 제가 이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도요, 제가 하나의 사실을 예전에 깨달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얼마나 많이 일으키셨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단 한 번도 행하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 이렇게 말하니 무리를 걸어온 거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던데, 무리를 걸어온 것도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죠. 제자들을 위한 거였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로마가 십자가에서 죽을 죄수들에게 주는 마지막 호의가 뭐냐면 해유물 포도주에 적셔 입을 축여주는 거였거든요. 거기에는 마취제가 들어있어요.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그나마 좀 덜어주기 위한 마취제가 거기 섞여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것마저도 거절하세요. 오롯이 예수님은 자기가 겪고 만나고 해야 될 일들은 오롯이 다 몸으로 다 하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다른 일을 위해서는 오병이어를 비롯해서 안진뱅이나 장님이나 문둥병자나
혈루병 여인이나 그 누구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는 그 자신의 힘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용하셨던 것을 배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 룻기에서 우리에게 등장인물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본이 이거예요. 누구도 자기를 위한 결정을 안 한다. 주를 위한 결정, 상대방을 위한 결정을 늘 해나가기에 이야기가, 인생들이 아름다워져요. 시어머니의 명령도 마찬가지죠. 어제 본문에 나와요.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맞아요. 만약에 보아스하고 룻이 눈이 맞아가지고 떨렁 룻이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고 아몰라 하면 모르는 거거든요. 나오미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길, 젊은 며느리가 자기를 동냥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걸 송두리째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아스에게 나오미가 들어가요. 보아스가 이게 이제 추순날 잔치가 끝나고 누워 있는데 룻이 욕심 부리는 사람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욕심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으니 되게 용기를 내어서 어떤 면에서는 위험한 일을 하죠. 8절이에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일.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보아스가 일어나 소리치고 나가고 사람 불러모으면 룻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물어요. 9절입니다. 그리고 룻이 대답을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룻이 대답을 합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잠자는데 발치 이불에 어떤 여자가 있는 걸 알았고 너 누구냐라고 물었고 나는 룻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순간이 중요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는 상대방의 마음에 일렁이는 찰나의 순간에 일렁이는 은혜 한 줄기라니까요. 룻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찰나의 순간에 보아스의 마음에 일렁이는, 하나님이 일렁여 주시는 은혜 한 줄기가 사실은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 계약을 해야 됩니까? 꼭? 그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상대방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일렁이는 은혜 한 줄기인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나요? 사업,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흘려보내주시는 찰나의 순간에 흘려보내주시는 은혜 한 줄기가 모든 걸 결정해요. 그러면 그 결정 뒤에는 일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룻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의 마음에 일어나는 은혜 한 줄기가 중요해요. 이 은혜 한 줄기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나는 섭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돕는 것은 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룻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미지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얘기를 듣고 보아스가 분노하거나 짜증이 나면, 아니면 음욕이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룻이라는 얘기를 듣고 야, 네가 이럴로 그동안 나한테 그랬냐, 이 못된 아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끝 아닙니까? 이야기는. 이러려고 그동안 내 밭에 얼쩡거렸냐? 요렇게 마음이 돌아가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그리고 그를 돕는, 그동안 베들레헴에 도착하면서부터 룻이 그 동네 사람들과 보아스의 눈과 귀에 보여지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쌓여서 보아스가 10절과 11절처럼 마음 먹게 되는 것. 이 마음은 여러분, 보아스의 말 이전에 보아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일렁이는 은혜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는 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니 보아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소문 넘어 루서의 행실을 여러분 보아스도 보고 들은 거죠. 아마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보아스가 젊은 여자니까 뭐 어느 사람 사는 데는 다 마찬가지겠죠. 보아스 보고 그 동네 어떤 뭐 젊은 사람들이 기웃기웃한다든지 뭐 부자나 이런 사람 기웃기웃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보아스는 얘기해요. 아, 네가 젊은 자나 부한 자나 뭐 가난한 자나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뭐 룻을 생각하면 그런데 네가 베들레헴에 와서 보여주는 행동은 처음보다 더 나중에 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보아스가 룻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해도 보아스가 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1절처럼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두 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니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도 결정 내리기가 좋아요. 만약에 소문이 이상한 소문들이 막 나기 시작하면 보아스도 이 상황을 좋게 생각하지 않을 거고 보아스도 룻이 마음에 있다 하여도 자기의 체면이나 얼굴 때문에 룻이 그동안 그 뭐 다른 행동들을 막 마을에서 그냥 뒤에서 하고 있었으면 보아스도 좋은 결정들을 못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와 나 인생을 위해서도 당장은 그것이 이득될 일이 없고 손해라 하더라도 내 눈앞에서는 착한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미지 메이킹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양선의 마음 가운데,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양선 아닙니까? 양선의 마음 가운데 그저 나는 내 앞에서 가장 착한 결정들을 내리며 살면 돼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일상의 반듯한 언행으로 룻에게 좋은 인상도 가지고 있었는데 보아스가 12절 13절의 내용을 보면 참 보아스가 지혜롭고 반듯하고 일의 순서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걸 일머리가 있다 그러죠. 여러분, 일머리 있는 사람들이 참 살아가는데 참 뭐라 그럴까요? 편해요. 같이 일하기도 좋고 불필요한 뭐라 그럴까요? 이 사건 사고도 일으키지 않고. 그런데 보아스가 참 일머리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인 게 딱 그 순간에서도 12절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요. 그리고 일머리가 있죠. 13절 이러 하겠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또 맡기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자기보다 앞선 사람이 뭐 결정 내리면 할 수 없는 거니까.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라고 하면서 일을 순서를 말해줘요. 그러니까 뭐 보아스가 젊은 여자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음욕을 부리면 이런 것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참 반듯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참 친절한 사람, 좋은 사람인 거죠.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욕 좋은데 그런 바른 절차라는 것이 있고 이 사력 있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보아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불필요한 불협화음 없이 아름답게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 크게도 작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경륜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그러나 섭리를 돕는 우리의 작은 보탬이 하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은 여러분 많은 일들을 순적하게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도 룻기 못지않게 아름답게 써내려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나오미와 같이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오니 그런 마음이 있는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이끄셔서 가장 좋은 길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시작된 이번 주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이들의 다름을 만인이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